이제 날씨도 이렇게 이제 풀어진 것 같은데, 아마 이제 겨울은 아주 추운 겨울이 이렇게 다 지나간 것 같아요. 모르죠.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날짜가 이렇게 올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 보면은 한번 강추위가 전에 12월 달인가요? 그때 이렇게 왔다가 이제 뭐 요즘에 춥다고 해도 그렇게 추운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잘 지키시고 이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를 잘 극복하는 여러분들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는 이제 그 아주 오래간만에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만난 친구가 있습니다. 얼굴을 대면해서 만나지는 못했고 이 카톡 그 전화로 이렇게 만났습니다. 미국에 있는 친구인데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간 그런 친구입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에 먼저 살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 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집을 이제 구입을 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한 50년 이상이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때 뭐 열 몇 살밖에 안 됐겠죠, 보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중간에 미군으로서, 미군은 이제 직업군인이잖아요. 직업군으로서 이제 우리 한국에 이렇게 나와서 그때 한번 만난 적이 있고, 그리고 그 지대 오고 난 다음에 잠깐 또 한국에 나와서 이렇게 만난 적이 있고, 그 이후로는 전혀 소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만난 지가 거의 3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그 친구가 한국에서 떠난 지 거의 50년 이상이 된 것 같은데.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어떻게 이쪽에 이제 알아보고 싶어서 양곡 초등학교에 전화해보고 또 동창회장 전화번호를 물어봐서 이렇게 해서 해갖고 이제 저한테까지 이제 이렇게 연락이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문자를 보내고 또 이렇게 카톡이라고 하는 거가 카톡이 이렇게 아주 굉장한 줄 몰랐어요. 보니까 카톡으로 전화하면 전화요금도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전화하는데 하는 거 보니까 바로 뭐 옆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야기하는데도 참으로 그렇게 세상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구나. 옛날 같았으면은 뭐 양국에서 서울 전화만 해도 그 전에 제가 장사할 때 그 전에 뭐 아주 오래됐죠. 그때만 해도 뭐 목이 터져나고 그냥 이 교환기로에서 이렇게 했었던 그런 전화인데. 지금은 이 카톡 전화가 카톡이 얼마나 이 카톡을 발명해 낸 사람이 참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 전 세계 어디나 미국이 어디예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시간 차로 보니까 뭐 실리콘밸리 거기에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물어봤더니 내가 그때 4시 조금 넘어서 이제 전화를 하는데 그 친구는 11시라고 그러더라고요. 11시, 밤 11시래요. 그러면 한 7시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그날이 금요일인데 그 친구는 거기가 목요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거의 한 17시간 우리 한국이 먼저 가는 거예요. 먼저. 그렇게 돼 있는,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다 보면, 뭐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끊고 또 그 다음 날도 또 전화 한번 또 이렇게 붙잡으니까 이 친구 또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어요. 별의별 얘기 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뭐 금방 30분 40분 막 지나가 버려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보고도 싶고 이제 올해 나오려고 했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사정이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도 못하고 내년이나 한번 나와서 한번 만나보자라고 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전화 통화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카톡을 하고 보면은 카톡에 또 사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그 친구도 이제 머리가 그냥 백발이 됐구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또 이렇게 들어서 그래도 또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고향을 또 찾는 그리운 그런 생각을 갖는 그런 그 친구를 이렇게 전화상으로 이렇게 또 만나니까 참 마음이 감사하고 또 이렇게 벅찬 그런 마음이 옵니다. 또 그 친구를 얼굴 대면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마음도 오게 됩니다. 이제 명절, 이번 주간에 이제 명절이잖아요.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한 것 같이 명절 동안에 우리 여러분들 잘 음식들 잘 드시고 또 건강을 잘 챙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암송 말씀, 1월달 암송 다 달달 외우고 있죠? 자,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말씀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느니라 그 말씀이죠. 저 말씀 잘 이제 다 암송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2월달 암송. 2월달 암송은 짧아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여러분들 아침에 차 시동 걸게 되면 금방 떠나지 않잖아요. 몇 분 있잖아요. 몇 분 있을 동안에 습관적으로 이런 것을 잘 말씀을 암송해서 늘 언제든지 말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도 마찬가지로 새벽 기도 나왔다가 집에 갈 때, 집에 가는데 뭐 한 10분 정도 걸리나요? 그때 계속적으로 말씀을 암송은 계속 반복밖에 없어요. 반복하고, 어렵게 암송한 걸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나오는 그런 말씀이 아주 이제 이 말씀도, 그전부터 이제 이렇게 말씀을 암송한 아주 그 포인트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잖아요. 자, 이 말씀을 제가 왜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설교 제목 본문 말씀으로 정했냐고 하면은 요한일서에 있는 그런 말씀이 계속적으로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보니까.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완성시키고 부활 승천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이제 그 사랑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요한일서 2장에 보니까 너희들은 다시 죄를 범치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죄를 범치 말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빛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빛 안에 거하라. 그리고 이 세상을 분별해라. 하나님의 영역이 무엇이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떠한 것인지 분별하고 악한 사단 마귀의 그런 영역이 무엇이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 분별하라고 또 말씀하고 있고 또 말씀에서 보니까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죄를 범치 않는 것 중에서 실행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계명을 지켜라. 그런데 그 계명의 핵심이 뭐냐고 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이 사랑이 무엇인가 이런 말씀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다져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말미암아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 그 키가 어떠한 건가 알아야만이, 자, 믿음은 먼저 알아야만 돼요. 먼저 알물 통해서 그 믿음을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알물 통해서 그 다음에 뭐야? 아, 그렇구나. 그래, 우리 전에 이제 성경 공부 같이 했을 때 믿음은 뭐야? 먼저 알고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찬동, 그렇다. 여기까지 믿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원래 신뢰라고 하는 것은 그때 제가 커튼 열어보면서 여러분들께 그걸 보여줬잖아요. 아무리 바깥에 차가 많이 지나가고 뭐 있다고 해도 그것은 바깥에 지나갈 뿐이지 우리의 실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면은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는 거에 불과한 것이지. 그런 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것을 선택한다니까요. 그런데 커튼을 치는 순간에 여러분 다 바깥에 보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바깥에 차가 다니지 않고 아무리 이야기 안 해도 내가 봤잖아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에 대한 것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이 그랬다. 그 말씀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는 놀라운, 그래서 이제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만지고 말씀을 경험한다 그랬잖아요. 요한일서에 나오는, 요한일서 1장부터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만졌다. 그분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을 우리가 만졌다, 경험했다. 그분은 주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잘 다져져서 말씀을 잘 알고 우리 믿음 가운데 잘 다져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게 말씀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다져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잘 보세요. 자,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새 계명이라고 하니까 옛 계명도 있잖아요. 옛 율법. 그렇잖아요. 단어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새 계명. 첫 번째라고 하는 건 뭐예요? 두 번째도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맏아들이라고 하는 거는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독생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홀로 독생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의 구속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하늘에 승천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맏아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완성시킨 그 예수님을 독생자로 오셨지만 홀로 오셨지만 그분만이 그런 일을 담당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 독생자 안에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속의 은혜를 완성시킨 그분은 이제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맏아들은 뭐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묵상하고 더 깊이 들어가는 말씀은 그런 거는 뭐냐고 하면 이 말씀에 대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왜 이렇게 말씀해 주셨나에 대한 것을 잘 살펴보고 깊이 묵상할 줄 아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말씀 보니까 이제 새 계명을 누구에게 줬다? 우리에게 줬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줬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 새 계명을 소유하는 자들이에요. 새 계명을 주는. 그런데 그 새 계명은 뭐예요? 너희 서로 사랑하라. 이제 부담되는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보면은. 자, 너희 새 계명을 줬는데 너희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이 당시 요한복음 13장은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은 이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만찬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고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할 준비 되어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영 안에서 그런 아멘을 하는 그런 사모함이 나와야 돼요. 응답함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서로 사랑하라. 얼마나 부담이 돼요.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앞으로 이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완성시킨 그러한 것 같이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제자들이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할 수도 있고 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주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다. 너희들은 다시 죄를 범치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죄를 범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시 죄를 범하지 말아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라.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결과가 되는 새 계명 가운데 사랑이라는 것이다. 이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잘 살펴보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여러분을 받고 하나님 앞에 결심과 결단을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1절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부담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얼만큼 사랑해 주셨나. 그건 이제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땅하다. 마땅하다니 뭐야? 당연한 거다. 너희들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야. 사랑하는 것이. 왜냐고 하면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 자, 근데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한 것이 어떠한 사랑인가 보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그전부터 이렇게 보면서 부담이 많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형제 사랑하면 돼. 주께서 말씀을 그렇게 했으니까 사랑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우리가 아는데, 그런데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어떡하나? 마땅하다. 당연한 거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데 이런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말씀의 도전을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신앙 가운데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그냥 읽어 지나쳐 버리면 한낱의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꼼꼼히,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말씀을 보고 살아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주께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그 사랑을 어떻게 형제를 위해서 합니까? 라고 주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해 봐야 돼요. 이 말씀이 나는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그런 것인가? 라고 기도해 봐야, 그것조차도 하지 아니하면은 그냥 말씀이 흘러가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도전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너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자, 우리도 형제들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자, 보세요.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믿음의 신앙이 계속적으로 이어온 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기꺼이 그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이 땅에 많은 유럽의 선교사들, 미국의 선교사들, 많은 그런 선교사들의 정말 젊은 그런 나이에 얼마나 창창하고 앞날이 의사라든가 학자라든가 앞날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다 버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그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버리기까지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있게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그렇잖아요. 이제 합정동에 가면은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의 그런 공동묘지들이 많아요. 저도 한번 가봤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다 묻혀 있어요. 그분들이 다 고국에 돌아가지 않고 그것이 다 이렇게 묻혀 있어요. 보면은 왜 그러냐? 주께서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실행하고 실천한 분들이 바로 그분들의 그런 실행과 희생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우리까지 주님을 섬기는 놀라운 믿음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신 것 같이 우리 김혜정 선교사님도 그분 이제 저하고 학교 같이 동기지만은 이제 중고등학교 교사였었어요. 그래서 교사였으면은 이제 퇴직을 하면은 얼마든지 우리나라에서 신앙을 가지면서 편안하게 또한 품위 있게 여유롭게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에 순종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명을 정말 아프리카에서도 정말 이게 차드라고 하는 그런 땅이 굉장히 이제 어려운 아주 빈곤한 그런 땅입니다. 그런 척박한 땅에 주의 말씀을 들고 그 사명을 가지고 기꺼이 순종하면서 갔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그렇게 희생한 것과 같이 그 차드 땅도 앞으로 그런 희생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이제 그런 말씀은 이제 바로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시험하면서 물어보는 의도가 또 달라요. 예수님은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자, 율법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거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내고 뜻을 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이잖아요. 사랑.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이에요.
자, 이것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온 율법과 선지자의 요약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성경 전체를, 신구약 성경을 전체로 이렇게 요약했을 때, 첫 번째로 요약을 해보게 되면 율법이다. 그 율법을 또 요약하게 되면 십계명이다. 십계명을 요약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사랑이라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얼마나 엄청나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능력이 많은 것인지 우리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요. 얼른 그런 것을 잘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잘 알아야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 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다음에 말씀 보니까 로마서 13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그러므로 사랑은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거예요. 자, 율법을 아우르고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의 모든 것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다. 자,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신 그런 것이잖아요. 이제 다음에 나오는 말씀 이제 보면 알아요. 자, 우리가 율법과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대조를 해보면서, 율법은 어떤 것인가, 사랑은 어떤 것인가를 잘 분별해야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 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새 계명,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이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은 뭐야? 율법이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율법을 신약 성경 가운데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다른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율법이 어떤 것인가? 신약 성경의 율법의 구약적인 율법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다져놓고 있어야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것이구나라고 잘 분별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자,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자, 보면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랬어요. 자, 율법이 만약에 100가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99가지 잘 지켰어요, 철저하게. 그런데 한 가지를 어쩌다 잘못 어겼어요.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하나 어기나 10개 어기나 100개 어기나 똑같다. 다 어긴 거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낼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 율법이 뭐냐? 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를 그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잖아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행할 그 의롭다 행할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어떻게 해요? 죄를 깨닫는 것이다. 자,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율법을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99가지까지 지켰는데 하나를 지키지 못하니까 율법을 다 못 지킨 거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에 불과한 것이다.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화살표, 그런 이정표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뭐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니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자, 그 전 말씀을 몽학선생, 인도자, 이끌어주는 그런 것이다. 어디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화살표다. 이정표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은, 율법이 주어진 것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달은 자는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탄식하면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그리스도가 있구나 이 말씀이에요. 이같이 율법을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자, 율법과 새 계명에 대해서 이제 분별을 잘 이렇게 이제 해야 됩니다. 자, 율법을 이제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자,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은 제가 이제 가끔 이 말씀을 많이 이제 인용을 하는데, 굉장히 포인트 되는,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율법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포인트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 성취하셨다. 자, 이 세상 어떠한 사람들 간에 율법을 마치고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오로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오로지 독생자 예수님만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세의 후손인 거예요. 우리 모든 인류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났지만은 예수님만이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그런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죄 없으신 분이 태어나셔서 그분만이 율법을 완성시켜 성취하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중요하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말씀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자, 그 옛계명이 이제 옛계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완성시켜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새 계명이다. 우리의 본문 읽은 말씀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뭐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돼요. 너희들이 사랑으로서 행하면 그런데 어떠한 자가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건 이제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면 압니다.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나오는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집중해서 한번 말씀 보세요.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하나님 앞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사랑하는 자마다 누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뭐야?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만이 사랑이고 하나님만이 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며 하나님 앞에 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행할 수가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격이 부여됐고 그 사랑이 이제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잘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아까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사랑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너희를 사랑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목숨을 버린 것 같이 너희들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에게 엄청난 짐을 준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은 짐이 아니라 마땅히 당연히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고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자, 율법은 뭐냐고 보면 율법은 의무예요. 요구예요. 명령이에요. 자, 의무는 뭐라고 그랬어요? 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국방의 의무잖아요.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잖아요. 이것이 의무가 담겨진 단어에 담겨진 의미예요. 의무를 행하지 아니하면 뭐예요? 가차없이 벌이 내려요. 국방의 의무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병역 기피해요. 그럼 막 감옥에 가잖아요. 납세 의무가 있는데 탈세해봐요. 어떻게 해요? 벌금 물고 감옥 가잖아요. 교육의 의무도 마찬가지로 교육의 의무도 교육시키지 아니하면은 그렇지 않으면 그 부모가 불려가잖아요. 그게 의무에 담겨 있는 거예요. 율법은 의무예요. 명령이고 그 다음에 요구예요. 그런데 그 요구를 100% 행할 수 있는 이 세상 사람 하나도 없고 아까 말씀에 있는 것 같이 율법은 뭐예요?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의 이정표고 화살표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죄인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제 그 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만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이고 하나님만이 사랑이고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이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에 보면은 사랑이, 제가 이렇게 씌워봤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시윤 한 번 나오더라고요. 시윤 한 번. 한 번에 쭉 봤는데, 몰라. 거기에서 제가 혹시 한두 개 빠졌을지도 몰라. 시윤 한 번이에요. 4장에는 무려 29번이나 4장에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래요? 사랑의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또한 요한일서, 요한계시록을 이제 기록한 그런 사도 요한이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랑해라고.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을, 주께서 주신 그런 사랑을 서로 형들같이 사랑하라. 라고 계속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같이 잘 살펴보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 여기 하윤이가 같이 함께 예배 드리는데, 우리 하윤이가 아빠가 노승하고 엄마가 권인실이잖아요. 갓난아이가 아빠가 노승하고 엄마가 권인실을 알아야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어떠한 것이어야 되고, 그 가정에 아빠는 노승하고 엄마는 권인실이라는 사실 불변이 없잖아요. 불변하잖아요. 그런데 하윤이는 알지 못해요. 갓 태어났기 때문에. 자라가면서 자랑하면서 우리 아빠가 노승호, 우리 엄마가 권은실이구나. 그리고 더 자라가 말씀으로 더 자라가서 보니까 나중에 그 가정에 있는 모든 권리를 상속받는 그러한 그런 태어날 때부터 상속 권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크기와 놀라움과 정말 그 엄청난 그러한 은혜를 알아야만이, 자라가야만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는 성장한 자가 되면, 아까 말씀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위해 목숨을 버린 것 같이 너희들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아멘입니다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성장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고 그냥 해라, 그냥 한번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너희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툭 던진 것이 아니라, 던지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너희 형제를 죽기까지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라고 하지도 못할 것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을, 당연히 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어주었기 때문에 그 부어준 그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의무요 요구요 명령이지만은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자원함이에요. 사랑은 기쁨이에요. 사랑은 감사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크기가 우리는 무한한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사랑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크게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잖아요. 그 사랑 정말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얼마나 아이가 아프면은 아이의 변도 손으로 만져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그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친구들 간에 그런 사랑이 있잖아요. 우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랑이 있고, 또 남녀 간에, 정말 연인들 간에 그런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있잖아요. 또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런 사랑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말은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이렇게 하지만 이제 뒤에까지 다 들어봐야 그 사랑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자,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또 다음에 말씀 보니까, 자, 하나님은 사랑이라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28장 이제 이것도 굉장히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주의 영이 없으면 주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또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셔서, 성령님께서는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고, 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예수님께서도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성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분리될 수도 있고, 또는 분리될 수도 없고, 혼합될 수도 없지만, 그러나 구별할 수가 있어요. 위격으로. 그 하나님께서는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안에 계시면은 성자 주님께서도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사랑은 누구예요?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그 사랑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 사랑이 이제 우리 안에 온 거예요. 자, 한 나라에 왕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왕이 있는데 그 왕은 뭐예요? 그 나라를 전체적으로 통치하는 그러한 권력과 권세와 그러한 그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떠한 사람이 그런 권리를 갖고 싶어서 왕에게 요구를 해요. 제가 뭘 이렇게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일정한 부분을 이렇게 띄워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전체적인 것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그 왕과 같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 왕의 자녀로 태어나면 돼요. 또한 그 왕의 시집가면 되는 거잖아요. 자,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성경이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 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정결한 신부로 그리스도께 중매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남편이요, 교회는 신부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거잖아요. 남편인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소유했으면 신부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 주님께서 갖고 있는 것이 누구의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의 상속권자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상속권과 그런 부부와의 그런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나오는 말씀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은혜의 역사함이, 유업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우리들에게 그것이 이어져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런 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지 못해서 그것을 사용을 하지 못해요. 아까 이야기한 것 같이 하윤이가 어렸기 때문에 그걸 다 사용하지 못하는데 이제 자라면 자랄수록 그 가정에 있는 모든 것이 하윤이 거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 거예요.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 이제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잘 인용하죠. 로마서 5장 5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포인트 되는 말씀이에요. 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랑이 어떤 건가 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과 부음바 되미니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부어졌어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구나. 사랑이. 그 사랑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엄청난 율법, 사랑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엄청난 능력과 크기가 있다는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구나. 내가 몰랐구나.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 사랑이 나의 마음 가운데 부어졌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씀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잘 보세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자, 사랑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었어요. 말씀을 확인해 봤잖아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나의 마음 가운데 각인시켜 주시고 그 사랑의 원천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 사랑을 하라고 하신 것이 바로 그런 것이구나, 이런 거예요. 자, 이제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골로새 2장 3절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삼은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누구가예요?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풀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아야, 전에 그 할머니, 비참한 생활을 하는 할머니 얘기했잖아요. 벽에 엄청난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모르니까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시키는 엄청난 놀라운 능력의 사랑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그런 사랑을 이 땅에 성취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빌립보 4장 13절을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궁핍과 환난과 곤란과 그런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은 뭐라고 고백하냐고 하면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께서 주시는 그런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대조해 보면은 주께서 주시는 그런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사랑을 내가 넉넉히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까 율법은 요구요, 명령이요, 의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랑은 뭐야? 자원하며 감사하며 기꺼이 드리며 기쁘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모도 가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해요. 몸은 힘들어도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손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대요. 감사해요. 자,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준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약속된 말씀뿐만이 아니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받는 자도 복이 있지만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세상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푸는 자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더 크게 육신이 피곤하고 힘들지언정. 그러나 그런 힘듦은 부모님이 아이들을 양육할 때 때로는 힘이 들잖아요. 그러나 그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얼마든지 비교가 안 되게 차고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양육하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들을 이렇게 자라게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에게 본능으로 주신 거예요. 본능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본능은 뭐예요? 부모님들의 본능,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런 본능이에요. 부성애라 그러잖아요. 부성애. 동물들도 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창조할 때 그들에게 다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새끼들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연약한 동물이라 그래도 새끼를 돌볼 때는 아무리 맹수가 오도 그 맹수하고 대적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가끔 TV에서 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자기 새끼들을 사랑하라고, 우리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것을 우리 안에 부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마음가운데 부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서 감사함으로 기꺼이 기쁨으로 우리는 감당해내는 것이에요. 자, 이제 로마서 6장 13절 19절 나오는 말씀 보니까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 보세요. 자,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우리가 전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라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런 말씀과 같이 이렇게 비교되는 이제 비슷한 그런 말씀에 너희 지체를 요약해서 13절과 19절, 6장 13절과 19절은 좀 긴 말씀이 돼서 한꺼번에 다 하지 못해서 제가 그냥 짧게 핵심적인 그런 말씀은 요약을 한 겁니다. 나중에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를 주지 말아라. 이제 아까 말씀했죠. 너희가 사랑해라. 사랑하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쪽을 선택할 수가 저쪽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여도 그런 자유의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뭐예요? 오직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드린 자는 거룩함에 이르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매 맺어,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사랑은 뭐예요? 이미 여러분과 저희 안에 사랑이 왔어요. 사랑은 엄청난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을 완성시키는 목숨을 버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 죄인들을, 우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이제 그 사랑을 실천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가 목숨을 버린 것 같이 너희들도 형제들의 목숨을 버리라. 그런데 그 말씀에 들어있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것은 바로 사랑인데, 그 사랑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런 사랑을 어떻게 거룩함에 이르도록 사랑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매일같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키워서 우리 하율이가 자라서 그 가정의 모든 소유권을 정말 이어받는 것과 같이 우리도 그 사랑을 키워서 이미 안에 있는, 이미 우리에게 본성으로 주신 그 사랑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키워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자녀들이 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